오늘 말씀은 음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증거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했다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선지자에게 보이시고 선지자가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증거하게 해서 그 증거된 말씀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이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선포된 말씀과 같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했던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선포해야 그 선포된 말씀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된 그 증거가 주께서 보낸 선지자들이 심판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라는 것이 뭡니까? 숨어있는 죄악들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주의 재림과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그 말씀이 두 증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 두 선지자에게 임하게 되면 그 일곱 영이 일곱 등불이요 일곱 눈이요 일곱 뿔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일곱 눈이 있어야 숨어있는 죄악을 드러내서 심판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일곱 뿔이 있어야 되잖아요. 뿔은 권세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권세가 임해야 심판의 말씀을 담대히 두려워하지 않고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세가 임하지 않았는데 마귀가 두려워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심판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 큰 산을 향해서 편지가 되게 한다고 그랬죠. 큰 산은 짐승의 나라 음녀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큰 대형 교회를 결코 움직일 수 없는, 무너지게 할 수 없는 큰 산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산을 가장 작은 산이 심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로 통해서 가장 큰 자가 되어 있는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말씀을 보면 작은 일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죠. 처음에는 작은 일로 보이는데 이 작은 일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돼서 온 세상 교회를 다 심판해버려요. 요한계시록 4장 5절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주의 재림과 심판의 말씀이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온 땅에 하나님의 일곱 영을 보낸다고 그랬죠. 근데 이 일곱 영이 어디 안에 있다고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다시 강림하시는 거예요. 이게 재림하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영으로 다시 오시죠. 일곱 영이 주의 재림과 심판의 말씀이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누가 다시 예언하게 돼요?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된 두 증인들이죠. 그래서 두 증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일곱 영으로 강림해서 그들로 통해서 이 음녀 바벨론과 이들에게 미혹당한 온 교회와 그리고 짐승들과 용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시작되면 두 증인들이 여호와의 일곱 눈을 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 숨어있는 죄악들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증거하는 말씀들이 다 죄악을 드러내서 심판하는 말씀들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짐승들을 따르는 이 초대형 교회들이 세상 축복과 영광을 받아서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세상 축복과 영광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금 자기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짓된 말씀을 증거해서 온 교회를 미혹해서 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수십만 모여 있는 초대형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초대형 건물 교회를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다닌 사람들이 세상의 축복과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두 증인들이 아주 작은 산이잖아요. 이들이 지금 큰 산을 향해서 평지가 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녀 바벨론 성, 견고한 성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숨어있는 그 죄악들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비유를 통해 깨달을 수가 있죠. 세상에서도 어떤 악인이 불법 사이트, 도박이나 음란 사이트를 통해서 수백억, 수천억, 수조 원의 돈을 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범한 그 죄악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이 악인들이 그 많은 돈으로 사치하고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나 경찰이 이들의 죄를 발견하고 이제 그들을 잡아서 재판에 넘기게 되면 그들이 범한 그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지 않을 때는 사치스럽고 평안한 삶을 살죠. 근데 죄가 드러나게 되면 이제 그 죄만큼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인 거예요. 밤중에는 온 세상을 마귀가 덮고 있죠. 온 세상을 마귀가 덮었다는 것은 교회는 세상을 비치는 빛이잖아요.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 온 세상은 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빛을 비치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은 더 이상 타락하지 않아요. 그냥 질서 있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마귀의 영과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온 세상이 음란한 영이 덮어버린 거예요. 지금 세상을 덮고 있는 이 악한 영이 음란한 영들이에요. 여러분, 음녀 바벨론 성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들은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원하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는 이 말씀은 구약에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이방 여자 이세벨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방 여자 이세벨이 갑자기 이스라엘 왕의 아내가 된 거예요. 왕의 아내가 되니까 그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 나라를 음행과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 버렸죠. 다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든 거예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있었죠. 지금 이걸 비유로 기록한 거예요. 음녀 바벨론이라는 이 여자가 누구냐면 용의 7머리로 나타난 짐승들에게 미혹당한 자들이죠. 그들과 연합해서 초대형 교회를 건축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녀 바벨론 성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에 주신 주님의 신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세상 축복과 영광을 주었다. 자기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왕으로 앉은 자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부가 아니죠. 자기들은 다 주님의 신부가 돼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세상 축복과 영광을 받아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에게 다 미혹을 당해요. 잠언 7장 7절 8절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그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밤중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이 주의 종들이 다 미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이 여자로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 14만 4천인데 이들이 정죄를 지키는 자들이라 했던 거예요. 이 음녀 바벨론 성에 미혹당한 모든 교회들이 음녀들이죠. 이 음녀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그 영혼이 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음녀의 집이 음부로 내려가는 길인 거예요. 잠언 7장 26절 27절 대적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으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음부로 내려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니까 죽으러 그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들이 음부에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세상과 벌하는 이 음녀 교회에 지금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벌하는 교회들을 용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보면은 용의 7머리들이 종말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들이 용의 7머리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들에게 미혹당한 자들이 음녀 바벨론 성인 거예요. 이들이 연합해서 교회를 건축하잖아요. 그리고 이 음녀 바벨론 성이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을 미혹해서 무너지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오게 하는 자들이 이 짐승과 이들에게 미혹당한 이 음녀 바벨론 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악이 누구예요? 이 짐승과 이들을 따르는 음녀들인 거예요. 이들이 악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5장 7절 8절 보면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온 세상을 타락하는 이 악이 이 여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이 여자가 만국을 미혹하여 망하게 했다고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만국을 무너지게 하는 악이 이 여자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의 정체도 알지 못하고 이 악을 드러내지 못한 자들이 지금 유튜브에 보면 지금 엉뚱한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와 상징을 실상으로 여기게 만들고 있는 거죠. 육적인 것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음녀 바벨론에서 나오는 성경의 말씀들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7장에 이 여자가 허다한 사람들을 죽였다고 기록한 거예요. 그 집이 사망의 방이고 음부의 길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가 육적인 생명을 죽이는 여자겠습니까? 교회의 비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7영으로 7눈으로 7뿔로 두 증인에게 강림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7눈으로 지금 교회 안에 숨어있는 그 죄악을 드러내서 심판하는 거죠. 제가 세상과 벌하는 그런 교회들을 지금 주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 심판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초대형 교회가 세상 축복을 받고 세상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영광이라고 믿고 있었잖아요. 죄악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지금까지 누린 모든 세상의 축복과 영광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마귀와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준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누구냐? 마귀의 보좌에 앉은 자들이죠. 이 짐승들을 따르니까 이 짐승들이 약속한 게 뭐예요? 마귀의 약속이잖아요. 세상 축복과 영광이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따르니까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 세상 축복과 영광을 누린 것이죠. 그래서 음녀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숨어있는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니까 이제 심판이 시작된 거죠. 제가 증거하는 말씀과 같이 다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왜 이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돼요?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혼을 이렇게 살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되돌려 주는 거예요. 이게 공의로운 심판이잖아요. 이 여자가 누구라고 기록했냐면 요한계시록 17장 5절을 보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이건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음녀 바벨론 성이 땅의 음녀들을 낳은 엄이라는 거예요. 누가 음녀라고 그랬어요? 세상과 벗어난 것이 가늠한 것이라고 그랬죠. 세상과 벗어난 것이 음녀들인 거예요. 마귀의 영과 음행하기 때문에 세상과 벗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영은 세상의 임금이잖아요.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을 낳은 엄이라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 가증한 것들이 이 음녀 바벨론 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끔찍한 거잖아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자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주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빛이죠. 그 빛을 받아들여야 자기 속에 숨어있는 죄악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주의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비춰봐야 돼. 세상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구나. 내 속에 더러운 가증한 것들, 더러운 영들이 가득하구나. 자기 자신의 영혼을 볼 수 있어야 그 어둠이, 이 죄악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죄악이 물러가야 빛이 그 영혼을 덮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주의 말씀을 떠나 불법을 행하면서 입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고 사생자를 낳는 거예요. 음녀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잃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버린다고 그랬죠. 호세아 5장 7절에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라.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사생자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육적인 자녀들을 지금 낳는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0절 23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기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지금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교회들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여자를 용납했다고 그랬죠. 이 말씀은 이 교훈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 교훈이 뭐라고 했어요?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 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사망으로 그 자녀들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를 증거하면 다 사생자를 낳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음녀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각종 가증한 것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냥 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증거하고 성경 말씀 가르치면 사람들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영원한 생명을 부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버려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요.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형제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선한 목자잖아요. 양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버리는데, 싹꾼들은 이리가 오면 도망간다고 하잖아요. 내가 형제의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옛사람을 이 세상과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 돼. 내가 정욕대로 행하면서 말씀을 떠나면서 아무리 예수를 증거하고 성경을 가르친다 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음료를 낳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목사를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를 본받는 거예요. 그 부모가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고 세상과 벗하면서 세상의 낙을 누리면서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해도 그 자녀들 똑같지 않은 거예요. 교회 목사가 이렇게 하면 그 성도들이 다 똑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손으로 건축한 교회에 어느 한 날을 정해서 가서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다 봐보세요. 육신의 낙을 누리고 세상과 벗하고 있죠. 그런데 입으로는 예수 말하고 전도하고 봉사한다고 막 다니잖아요. 목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음료들 낳고 있는 거죠.